호세아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생기는 일 등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악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 영원한 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를 높인 에브라임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망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일과 바알을 섬기는 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일과 우상 숭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자기 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과 하나님 경배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무엇이 다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고 믿은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위해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근거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와 목적으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세상의 것들과 문제 해결을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일과 우리의 문제와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문제와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깊이 고민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사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등은 우상숭배, 즉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위한 이 땅에서의 삶이 연기와 같이 매우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 존재는 이렇게 덧없습니다. 무존재였다가 태어나고 태어나자 곧 사라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저희의 날수를 셀 줄 알도록 가르치소서.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던 시간이 나이가 들수록 매우 짧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과 비교하면 이 땅의 시간은 찰나에 불과한 짧은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찰나와 같이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을 자신의 마음대로 살기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호세아가 설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교만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신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형벌을 줄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교만하고 악한 모습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매달리던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인은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매달린 자신의 열심 때문이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언제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해결된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한 이유는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신의 순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자신의 능력으로 바꾸는 교만의 결과입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면, 용서에 익숙해지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익숙해지지 않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사자, 표범, 곰, 들짐승은 다니엘서의 환상에 나오는 동물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강대국을 뜻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강대국을 통한 이스라엘의 고난이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 역시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잠시 동안 하나님의 허락 아래 세상의 권세를 잡았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권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허락 아래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사단과 세상의 권력자들 때문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고난받는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으로 보이는 것조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단은 그리스도인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징계, 특히 영원한 형벌에 대해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호세아 선지자는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왕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락하신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셔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들도 우리들의 고집 때문에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왕들이 자신의 이익만 챙겼으며 결국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통하여 우상숭배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아수르, 이집트, 왕 등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것들에 분노하시고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파괴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마십시오. 눈앞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일만큼 거짓에 속기 쉬운 일은 없습니다. 사단은 눈앞에 보이는 것, 단기간의 결과를 통해 그리스도인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공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웃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14절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호세아 13장 14절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호세아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생기는 일 등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사망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 생명과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복음을 알기에 힘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충고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팔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사망과 죽음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미리 보여준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결과에 대하여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므로 종말에 있을 심판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생명과 죽음, 승리와 멸망으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깊이 고민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찰나와 같은 짧은 시간을 자신의 마음대로 살기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시선과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복음을 알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복음을 알기에 힘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호세아의 말씀을 근거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